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이 이제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잖아요. 30살부터 33살까지. 그러니까 3년이니까, 6월절이 3번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6월절마다 그 6월절을 다 이렇게 지키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6월절에 행하신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양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서주에 발라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6월절은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장 큰 그리고 대표적인 행사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성전에서 있었었던 참 예수님의 마음에 이 참지 못하실 그 일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그 성품이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또 배려가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상에서 예수님의 이 분노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놀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에서 허리끈을 풀어가지고 채찍으로 만들어서 이방인의 뜰에 펼쳐져 있었던 환전소라든지 또 양과 소를 파는 상인들을 쫓아내고 상을 뒤엎고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지금 요한이 지금 2장에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전을 3번 6월절이 지냈으니까 그 첫 번째 6월절에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요한의 어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우리들에게 주고자 했던 어떤 메시지를 위하여 요한이 여러 가지 이렇게 문학적인 배치를 하는 측면으로서 봤을 때 이 강조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초반에 주고자 하는 요한의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던 말씀이 뭐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사건은 기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기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사건으로 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창조의 사건이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포도주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재료가 시간이 흘러서 자연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포도주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물과 포도주는 연관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포도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은 아무것도 포도주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재료나 포도주가 되어질 수 있는 액체라는 동일한 그런 성격과 그 상태 외에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은 창조의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했죠. 창조할 수 있는 이가 누구신가? 그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그것은 창조의 사건에 해당되어지는 일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지옥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사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이가 예수다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그래서
다른 공간 복음에서 보게 되어지면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행하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어지는 그 고발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건으로 유월절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지 아니하시고, 이 초반에 그리고 가나안 혼인 잔치에 창조를 이루신 이 사건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신앙상의 그 한 문제를 다룰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예배에 관한 거죠. 예배에 관한 것. 먼저 그 예배에 관한 것을 다루고 그 다음에 창조에 관한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 오늘 이 6월절 의식을 지키는 거는 예배에 관한 거잖아요. 이 본문과 연관해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제사와 그 제물과 그 제물로부터 드려지는 기름과 또 그 제물을 도살하기 위하여서 도살하게 되어진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비린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보통 그 선지서를 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내가 선지자를 불렀다라는 소명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소명의 이야기는 6장에서 나오고, 그 6장 직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면 예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실체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지는데, 거기 하나님의 마음, 예배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어지고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 그런 예배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과 그 제물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해서 내 마음이 정말 역겨울 정도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배경에는 유월절 예물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또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전에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월절 어린이 한 명당 10명 정도의 그런 그 규모를 가지고서 어린 양이 준비되고 어린 양이 들어드는데, 이 당시에 대략 240만 명 정도의 그런 그 사람들이 몰린다고 그런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역사가들이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10명당 기록하게 되면 24만 마리 정도의 양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만 마리의 양이 어느 정도냐? 이제 내일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잉 747기에 200명이 타거든요. 근데 200명이 타는 그 보잉 747 그 기종에 이 양들 24만 마리에 해당되어지는 양들을 넣게 되어지면요, 비행기가 6,000대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의 양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축구장이 몇천 개가 있어야 돼요. 축구장이. 그리고 만약에 그 제물을 죽여서 도살해서 제물화해서 드리는데 한 사람이 대략 한 3분 정도를 쓴다라고 했을 때 2년 동안 양을 계속해서 죽여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 엄청난 양을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바로 6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것에 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그 수많은 제물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위선과 형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고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 그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기들을 630년 동안 지배하였었던 그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셨지만 자기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손인 자기들에 관하여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구원하신 그 구원, 그 놀라운 구원을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는 게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거 나는 원치 않는다. 그 수많은
너무 많은 재물에 내가 너무 지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드려진 재물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재물이 없는 거예요. 다 피를 흘렸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피비린내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뒤엎으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일이 사실 불법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 곳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은 그 가지고 왔었던 양들이 그 오랜 여행 속에서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흠이 있는 양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양들을 교체해 주거나 구입할 수 있게 해 준 거예요. 또 성전에 드리는 예물은요,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해서 그 성전에 드리는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자꾸 외국 돈이잖아요. 저희도 필리핀에 페소로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환전소가 필요한 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문제는 이 일에 이권이 들어가고 이 일에 독점과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흠이 없을 거니까 안 받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산 것만 예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 환전을 할 때는 환전 수수료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좋아. 문제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 집단이 이 일을 자기하고 연관되어져 있거나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끝내고 나서 뭐 해요? 뇌물을 바치거나. 그러니까 불법과 불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관하여서 이 일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이 일이 있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주의 전을 어떻게 하는 마음? 사모하는 열심.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하신 일이에요. 오늘 삼키리라 했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고소를 당하고요. 이 일로 인해서 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우리 장사 다 만치고 돈 더 이상 벌지 못하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사실 그곳에 있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날 행한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구류를 시킨다든지 로마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소동이 일어난 거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평정한다든지 아니면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다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셌어요. 예수님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장사꾼들 사이에는 누가 있어요?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깍두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일 할 때 가만두겠어요? 지금 250만이 모이는 그 번화한 것. 여러분, 거기에는요, 뭔가를 그걸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꽉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요. 이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채찍에 예수님이 상을 뒤엎고 그 성전을 청결하는 일에 모두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으로서 느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 권위에 사람들이 다 뭐 한 거예요? 그냥 멈추어진 거예요. 기적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다. 열심.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에 관한 권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
예배를 그냥 가볍게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예배 때 와서 그냥 졸고 가는 것 괜찮은 일인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괜찮은 일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제물을 들고 가는 것은 그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것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새로운 성전 되어진 그리고 성전 되어진 이 교회에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지금? 예수님의 채찍이 여러분들에게 가해지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노하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곳에서는 진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한 번도 예수님의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보이신 적이 없으세요. 안타까워하셨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온 예배 자리에서는 그 성전에서는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히려 다른 곳에서 죄를 짓는 것은 예배 자리에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마. 지금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릴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신앙에 관하여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하고 위기감과 그러나 반대로 또 이 예배가 허락되어진 은혜에 관하여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자리인가라고 생각하며 다른 어떤 자리보다 더 준비하고 깨어있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신앙은 절대로 가볍게 다뤄지면 안 돼요. 내가 예배에 실패하거나 예배에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거나 예배에 관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행하는 그런 태도들을 익숙해지면 안 해요. 거기에 학습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는 학습되어지면 안 돼요. 습관이 되어지면 안 돼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만큼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에 관하여서 질문을 드리죠. 1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행하고 계신 것은요 단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는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전 자체의 기능과 지금 행하고 있는 그리고 과거 율법을 통하여서 진행되어졌었던 이 성전에 마침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마침표.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성전 예수가 성전이 되어지시는 일에 대한 예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새 성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성전과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유일한 성전, 새로운 성전, 창조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는 다시는 제물이나 피나 어떤 제사의 양식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도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을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한다거나 어떤 자격으로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명령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해요.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성전이 되어서 이전의 성전의 그 기능보다 그 기능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예수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감옥에 있어도 예수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감옥에 있으면 성전을 못 가잖아요. 다니엘은 그래서 하루에 3번 목숨 걸고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의 육신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자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일 뿐이에요. 영혼의 죽음을, 온전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니엘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가난에 처하든 실패하든 질병 가운데 병원에 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그리고 저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새로운 성전이 되었고 오늘 이 교회가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지신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이어져서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예수가 성전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 우리도 그 성전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성전의 일부가 되어졌다. 그래서 교회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성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렇게 특별한 사건을 만드실 수 있을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복된 것을 세상에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다고 말씀하는 그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과 비교하는 자들이 되지 마세요.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그 성전을 뒤집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성전 되어지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고 또 우리 이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누가 이길 수 있고 누가 감당할 수 있고 이 교회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복주는 일 가운데 이 교회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래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기억되어져야 돼. 이것이 기억되어지고 그 기억되어짐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전에 관한 열심, 그 열심을 자꾸만 체크하세요. 교회 가기 귀찮아. 예배 드리기 귀찮아. 예배 때 자꾸만 졸음이 오고 피곤하고 일할 때는 막 정신이 퍼쩍 드는데 유튜브 볼 때는 막 정신이 퍼쩍 드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정신이 퍼쩍 드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되어져 않나? 교회 가는 것이 제일 좋고 기쁘고 어떤 것보다도 나한테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기억하고 오늘 또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억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뛰지 아니하면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이나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관심, 금에 관한 관심, 성공에 관한 관심, 돈 버는 재미 이런 거에 내 생각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오염됐다.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염되어지고 그 생각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면 여러분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사단이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어려운 일.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장로님 여기 계셔서 죄송하지만 우리 초창기 목사님들이 장로님이 한 30초인가 늦게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장로님 뭐 하는 거냐? 거기 서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다 갈까 봐. 교회 안 나오실까 봐. 저도 하나님을 전하는 열심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리더십 워크숍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가 그 연수를 위하여 특화되어진 리조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현대, 뭐 쌍용, 삼성, 뭐 승진자, 신입 직원 막 이런 그 사람들 데려놓고 연수를 하는데 초롱초롱합니다. 초롱초롱. 그리고 연수할 때 왜 피곤하잖아요. 진짜. 근데 제가 살짝 봤거든요. 뒤에 다 서 있어요. 들으려고. 세상의 사람들도 승진하고 새로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게 뭐 그냥 중소기업이면 별로 또 그런 게 또 약해요. 그런데 뭔가 캐리어가 있고 유명하고 대기업이면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요. 긴장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법대 애들 데리고서 시청자장님 그 프로보너 그 캠핑을 캠프를 했었거든요. 근데 걔 서울대 법대 애들은 확실히 다르더라. 졸아요. 걔는 인간은 졸아요. 우리는 피곤하니까 강의는 좋지 않고 자기가 관심 없는 것에 참여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다 나가서 서서
들어요. 끝까지 들어요. 그냥 다르더라고요. 하물며 새 성전을 지으시는, 새 성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 성전을 선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전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만나는 행위, 이거는 세상의 현대하고 쌍용이니 삼성이니 LG냐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클래스예요. 클래스. 급이 달라. 영적 클래스야. 그런데 우린 그 영적 클래스에 맞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꾸 기억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기억하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왜 나는 이게 안 되냐. 이것이 클래스가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기업들에서 갖는 사람들의 그 긴장감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긴장감과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느냐. 저는 극단적으로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여러분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 같으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질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성전에 속한 사람들 중에 정말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일이 있어진다. 왜냐하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 거기에 심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디가 저 분별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점검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점검이고 확인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아니면 이렇게까지 내가 사단에게 밑가부르듯 밀려서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있구나. 이거는 진짜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바울이요 성찬식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인데 너희가 너희의 죄를 분변치 아니하고 성찬에 임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 짓는 거다. 너희가 죄를 먹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했어요. 여러분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그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조금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행 747 몇천 대가 필요한 재물을 지금 예수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예물에 대해서 그 예물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시다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신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용기나 힘의 동력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리.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터치와 사랑과 회복과 죄용서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는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나오셨고 그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실지 이미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우리 안에 돌이킴과 또 새로운 각오들이 세워지는 이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회복되고 힘을 얻는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다음 한 주간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는 단기 선교팀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없는 땅에, 그리스도가 없는 땅에, 그리스도를 알지 없는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간격이 얼마나 큰 간격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우리가 이어주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런 기대로 가서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과 또 남아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다음 한 주간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번 1년 동안에 귀한 일들을 통하여 경험을 돌렸지만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